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겨자씨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엉터리 해석의 실체다. 여러분, 제가 겨자씨 믿음은 익히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겨자씨 비유할 때 그럼 이 겨자씨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히 겨자씨 믿음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겨자씨 비유가 좋은 의미지 않습니까? 이런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해명보다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준비를 하던 중에 시간을 내서 조금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이번 주 이어서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먼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는 그동안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라는 것을 정말 10중 8구는 좋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산이 둘러 있었는데 그 산을 교인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목사님과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한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기도했더니 진짜 불도저가 와서 거기 도로가 나서 산을 허물어뜨렸다.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그걸 들면서 진짜 이 말씀이 진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너무 자기적인 해석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나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 어거지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보편타당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시에 적용되는 그런 해석이어야지만 그래도 올바른 해석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성경은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 해석은 우리가 너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구절에 집중해서 뭔가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구절에 집중해서. 여러분, 제가 어제 써놓은 글 중에 명품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앞부분부터 쭉 읽으셔야지 명품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아시죠. 그 중간에 하나만 딱 뗐을 때 제가 무슨 글을 썼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글을 쓸 때 한 가지 주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한 글에 표현을 하면 무척 헷갈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시작해서 하나의 주제로 끝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 글을 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한 구절만 여러분이 띄어서 본다면 여러분은 절대 저의 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로 글입니다. 오늘 지금 갈 길이 뭔데 지금 그래도 이 서론을 해야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왜 겨자씨 믿음에 대한 이 내용을 너무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가? 바로 구절에 집중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오는 패단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 이제 더 이상 구절에 집중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음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성경은 책이기 때문에, 글이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이 더욱더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에 그것이 새겨지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겨자씨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엉터리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물론 늘 그렇겠지만 성경을 이걸 다 펴놓으십시오. 펴놓으시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누가복음 17장 6절, 마태복음 17장 14절에 21절을요, 별도로 접어 놓으시든 아니면 볼펜을 껴 놓으시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자, 우선 본문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지금 제가 뽑아놓은 본문이 저겁니다. 겨자씨 믿음, 겨자씨 비유가 아니고요. 겨자씨 믿음과 관련된 성경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들도. 먼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대독합니다.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 시장하시더라.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시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버리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매.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6절도 한번 봅시다. 제가 대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본문만 읽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설명까지 다 들으시면 아마 오늘 좀 충격적일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21절 제가 대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국류를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속에 빠지나이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리라.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요. 제가 잠시 후에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드릴 거고요. 우선 겨자씨 믿음을 푸는 열쇠를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겨자씨를 푸는 열쇠는 이겁니다. 겨자씨만 나오면 모두 천국 비유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산이 뭐고 바다가 뭐고 뽕나무가 뭐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우선 겨자씨만 나오면 모두 천국 비유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글에는요.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에는 종종 여러 가지 묘사하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직유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고, 상징법도 있고, 의인법도 있고, 화유법도 있고, 풍유법도 있고, 반어법도 있고요. 그리고 도치법도 있고, 인용법, 문답법, 점층법, 열거법, 참으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도대체 겨자씨만 나오면 무조건 천국 비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겨자씨를 작다라는 의미를 너희들 믿음이 없어. 그 성경에 보면 unbelief라고 나오거든요. 개역 한글에는 믿음이 적다라고 나오는데 원어를 보거나 아니면 킹 제임스를 보면 그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 unbelief입니다.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겨자씨만큼 아주 적은 믿음도 제자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뭔지는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거기 나오는 겨자씨는요, 겨자씨 비유가 아닙니다. 겨자씨 믿음입니다. 단순히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적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라고 말한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단순히 그냥 믿음이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제 설교 스타일을 아실 겁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것이 단순히 겨자씨가 적은 믿음을 나타내는 거라는 것을 제가 신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뒤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본문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겨자씨가 천국 비유가 아니라는 증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하실 때, 글을 쓰실 때, 명확히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라고, 그게 비유면 비유, 그게 비유가 아니면 비유가 아니고, 뭐, 너희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 라면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논리를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요, 그게 천국 비유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얘기하시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한 사람 같다. 그래서 그 좋은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다. 그게 천국이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그 물고기로 되어 있는데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뭐와 같냐? 마치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 불렀는데 그 중에 정말 아주 좋은 것만 담아서 가는 곳, 그런 것이 천국이다. 나머지 그 못된 물고기들은 지옥 간다.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 여기서 겨자씨 비유가 나온 겁니다. 겨자씨 믿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겁니다. 또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하실 때요, 반드시 천국을 심판과 그리고 지옥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를 봅시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제가 이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뭐냐면, 아니, 김종사,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나쁜 의미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은데 그 중에서 베스트만 고르고 나머지는 버린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실 건데요? 이건 역시 구절에 집중해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빚어진 해프닝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천국이니까 무조건 좋은 의미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천국 비유는 모두 다 심판과 영생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천국이고 이렇게 살면 지옥이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천국을 얻는 길은 이런 거야. 마치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한 사람이 그 좋은 진주, 그 천국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돼. 이 천국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슴에 새기고 나머지 건 다 참기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의미인 겁니다. 천국 비유가. 겨자씨도 마찬가지고요. 천국은 이처럼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어가지고 그 겨자씨가 아주 나쁜 거거든? 그래서 그 안에 막 귀신들이 거하는 거야. 그러면 천국을 뺏겨버리는 거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이 구절로만 사람들이 이렇게 구절의 노예가 됐습니다. 구절의 노예. 성경은 책인데 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성도들이. 어쨌든 이처럼 겨자씨는 천국이라는 어떤 비유,
이 천국의 비유도 거듭 반복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해하셨죠, 여러분? 겨자씨는 천국을 가는 길에 겨자씨를 뿌리면 너희들 천국 못 간다라는 어떤 그 비유를 설명함에 있어 사용한 비유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겨자씨 자체가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주는 천국입니다. 겨자씨는 그 천국을 사람들이 얻는 어떤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천국을 가는 길에 실수하거나 잘하는 어떤 그 다채로운 방법 중에 그 중에 일부 그냥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 뿐입니다. 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겨자씨만 나오면 무조건 천국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어디서 빚어진 패단입니까? 겨자씨 비유를 좋은 의미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패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겨자씨 비유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를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요, 이제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그 의미가 그게 저주의 의미인데 그것을 좋은 의미로 이렇게 왜곡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요, 따라서요, 그냥 우습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확실히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가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8절, 누가복음 17장 6절, 여기서 나온 이 겨자씨 믿음이 천국 비유가 아니라는 것, 여기서 나온 겨자씨와 천국 비유에서 나온 겨자씨 비유는 같은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하나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기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야, 그 겨자씨가 그 겨자씨야. 그러는 분들에게 제가 또 하나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겨자씨가 거기서 나온 겨자씨라고 제가 그 김씨가 이 김씨라고 제가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지만 그렇게 우기시니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개념을 천국의 확장이라는 겨자씨 비유가 천국의 확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죠. 그분들이 그 개념을 도입해서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피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내 아들에게 국류를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속에 빠지나이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로 데려오라. 지금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을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그리고는 마귀를 꾸짖으시고 19절에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니까. 여기서 따로 나와 이게 종용인데요. 개역 한글에는 종용이 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이디오스입니다. 개별적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제자들이 뻘쭘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뻘쭘해서 다 동시에 나올 수도 없고 한 명씩 따로따로 나와가지고 이런 겁니다. 머리를 극적이면서 죄송해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이거 죄송한데 이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 때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자, 이 내용을 여기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나오죠.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천국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대입해보라고 여기다가. 자, 지금 이 겨자씨 비유가 좋은 비유다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천국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엄청 커져가지고 막 공중의 새를 천사로 푸는데요. 그 사람들은 웃기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공중의 새가 한 번도 천사로
명명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푸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막 천사들이 와서 막 거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였다면 지금 이 겨자씨한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이걸 듣고 자,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막 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낼까? 난 너희를 참아낼 수가 없어. 이렇게 믿음이 없는 너희들을 나는 참아낼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거기에 대입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커질 거야. 너희들이 불가능한 것이 없을 거야.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막 야단치던 와중에 이게 뭐와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이거는 여러분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지금 정신병자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서산팀 예를 들읍시다. 우리 권인배 집사님이 이 상화나 태영이를요, 막 야단치고 있어요. 야, 너희들 막, 정말 심지어 이 폐악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 나쁜 점들에 대해서 막 야단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앞에서, 야!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상화와 태영이가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왜 그러시지? 아버지 벌써 치매가 오셨나?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좀 상식이 통하는 시대를 좀 삽시다. 상식이 통하는. 여기서 나온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겨자씨 비유에서 나온 막 믿음이 엄청 커져가지고 천국이 엄청 커져가지고 막 온갖 확장이고 막 좋은 이런 의미로 쓰였다면 예수님께서 막 야단치시다 갑자기 칭찬을 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예수님께서 정신병자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만약 겨자씨 비유가 천국의 확장이라면 그렇게 좋은 의미였다면 여기서 나온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그런 좋은 의미였다면 제자들이 왜 그 말을 듣고 뻘쭘해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예수님께 조심조심하면서 나와서 물어봤겠어요. 오히려 가슴을 탕탕 치면서 그렇죠 예수님 그까이 거 좀 금방 우리가 믿음이 좋아져서 우리가 크게 되겠죠. 그렇게 떳떳하게 가슴을 피면서 나왔겠죠. 안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들어갈 것처럼 하면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겨자씨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아시게 되면 얼마나 이 겨자씨 비유가 우스운 건지 또한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천국 비유라고 천국의 확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 겨자씨만한 이 문맥을 통해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천국의 확장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론입니다. 정신을 집중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갑시다. 자, 마태복음 21장 18절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시듯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길래 가서 보셨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서 이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자
다음 날일 겁니다. 다음 날 그렇게 저주하시고 그 다음 날 왔을 때 이 무화과가 시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21절, 20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빨리 말라 버리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로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이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아시죠? 제가 몇 번 설교했었죠? 여러분, 이 무화과 비유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무화과를 저주했더니 무화과가 뿌리째 말랐다, 이게 아니고요. 비유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랫동안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본질입니다.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이런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심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무슨 뜻이냐? 이 산도로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라는 의미는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심판과 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문맥을 통해서 천국의 확장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산이 뭐고 바다가 뭔지 이 산과 바다가 쓰였던 그 용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아마 좀 더 이 설교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22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이건 역시 그냥 단독적으로 쓰이면 안 되고 21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21장 18절 피셨죠?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되냐면, 만일 너희가 21장 21절, 마태복음 21장 21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되니까요. 이런 일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 그들에게 심판을 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예, 실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진짜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예, 심판을 명합니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합니다. 이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따라서 문맥을 통해 봤을 때 이 겨자씨 하나는 겨자씨 비유가 아니다. 천국 확장 이런 개념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도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아십니까? 16장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와요. 심판 얘기 나온다고요. 16장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장과 절이 없었어요. 따라서 16장과 17절이 나눠진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와요. 심판 얘기 나와요. 무서운 얘기 나와요. 그리고 17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 펴셨죠?
17장 1절 어떻게 시작돼요? 실족해 하는 얘기 나와요. 실족해 하는 얘기. 어떤 사람이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야 된다. 지금 그거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나아가 그것이 확장돼서 우리를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1차적으로는 유대인 지도자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는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던 중에 6절이 나옵니다.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의 길을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럼 이게 문맥으로 봤을 때 천국의 확장의 개념인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중요하니까. 지금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실족해 하는 거, 연자맷돌 빠져 죽는 거, 더 낫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불현듯 너희 믿음이 창대하게 되어서 엄청나게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거듭 반복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신성모독이에요. 이 얼마나 뜬구름 잡는 발언입니까? 뜬구름 잡는. 따라서 16장에서 부자 나사로 얘기 나오고 심판 나오고, 그리고 17장에서 연자맷돌 역시 망하는 거 나오고, 그 안에 17장 6절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있으면 뽕나무 이르기를 뿌리치 뽑히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것도 역시 심판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다시 한번 상식이 통하는 시대를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비상식이 상식이 된 어처구니가 없는 시대입니다. 특히 그 비상식이 상식이 어디서 특별히 더 적용되고 있냐? 오늘날 기독교에서 적용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겨자씨가 여기서 나온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겨자씨 천국 비유가 아니라는 것, 상관이 없다는 것, 더 이상 변증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인이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것이 빠질 것이다. 뽕나무를 뿌리째 뽑혀도 너희가 명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이 내용, 산과 바다, 뽕나무가 뭘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문맥을 통해서는 대충 이게 심판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 문맥만 갖고는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뉘앙스만 있을 뿐이지.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과연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을 용예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그 법정에서요 애매한 그 판결이 있어요. 법정에서 애매한 판결. 이것을 실형을 때려야 되나 이걸 집행유예로 때려야 되나 이렇게 애매할 때 판사들이 뭘 보는지 아십니까? 판례를 봅니다. 판례. 과거의 그 사건이 어떤 판사가 어떻게 그것을 판결했는지에 대한 판례를 봅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통해서 애매모호할 때는 그 사람에게 실형을 때리거나 아니면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성경 해석도 성경도 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해석이 좀 애매모호할 때 과연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판례가 뭔지 용례가 뭔지 그것을 확인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혹은 성경에서 말한 그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더 문맥과 그 의미와 그리고 용례를 합치면 이런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산과 바다 뽕나무가 바로
용례를 쓰지 않은, 다시 말해서 성경을 정말 피가 터지도록 연구하지 않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문맥도 아닌 그냥 구절만 보면서 해석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된 해프닝입니다. 아주 가장 큰 해프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산과 바다와 뽕나무가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산입니다. 산. 기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록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지금 산들을 하나님께서 막 쳐서 부셔버린답니다. 신명기 32장 22절에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자,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산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지금 산이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4절에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산들이 막 녹아버립니다. 역시 산이 지금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욥기서 9장 5절에는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산을 무너뜨리고 산을 옮기는데 산이 깨닫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 듣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산이 어떤 폐역무도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이처럼 산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장소로도 산이 쓰였지만 동시에 산은요 사탄을 상징하고요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나아가 어둠의 세력에 깊이 지배를 당한 사탄에게 깊이 지배를 당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0 몇 절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는 중에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라는 그 내용이 연결돼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산과 바다에 빠지라는 그 내용이 같은 내용, 같은 심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상징은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는 거기서 나오는 이 산은 현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단의 세력에 깊이 잠식되어서 어둠의 세력에 깊이 잠식되어서 눈과 귀가 완전히 닫혀버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 이스라엘의 상태, 그게 산인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이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사명자들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이방 교회를 열고 구원의 사역을 같이 동참하는 특별하게 선택된 사명자들이거든요. 그게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 이 구약 이사야에 나온 걸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바다와 뽕나무마저 해석하고 이어서 그 의미를 한번 결합해 보겠습니다. 자, 바다를 봅시다.
그럼 바다는 뭐냐? 산더러, 산이 어둠의 세력에게 깊이 잠식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 민족 지도자들이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거든요. 이미 그들이 마귀의 세력에 지배된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 지배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다수가. 자, 그러면 그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한 그 이스라엘을 어디에 빠지라고 한 것인가? 바다가 뭔가 도대체? 쓰인 용례, 판례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 17장 1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같이 흩어짐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으리라. 다니엘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곳 바다입니다. 자, 요나서 2장 2절에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삼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통상 바다를요, 고난의 장소, 위기의 장소, 즉 지옥과 연관해서 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지금 용이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용입니다. 바다는 지옥을 뜻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처럼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 사탄이 거하는 곳, 사탄의 힘이 미친 어떤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예, 지옥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지키게가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범죄한 천사, 이 사탄의 세력들이 관리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 지옥인데요. 그 대표적인 곳이 지옥인데요. 지금 예수님은 산더러 이 바다에 빠지라,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지옥에 빠지라라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제 해석이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뽕나무까지 마저 할게요. 뽕나무까지. 자, 뽕나무는요, 이집트 무화과 나무랍니다. 이 무화과와 비슷하지만 무화과보다 맛이 없는 어떤 단단한 수준의 이집트 무화과 나무. 이게 뽕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무늬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뽕나무는. 무늬만 유대인들. 이미 사단에게 깊이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무늬만 유대인들. 나는 아브라함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 속으로는 회칠한 담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무늬만 유대인들. 그들이 뽕나무 나무입니다. 로마서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무늬만 유대인인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 이미 마귀에게 깊이 잠식된 마귀의 자식들인 이스라엘 민족, 무늬만 유대인인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뽕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과 뽕나무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떨어질 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피 울며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거를 합쳐봅시다. 산과 바다와 뽕나무를 한번 합쳐봅시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사탄의 세력을 등에 입고 이미 사탄의 자녀들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무늬만 유대인인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멸망의 저주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산더러 던져 바다에 빠지라라고 했습니다. 그건 역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누가 하냐? 믿음을 갖게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빠지라 해도 그게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그 의미의 본질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서 변화를 받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후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명하며 그들의 잘못을 성토합니다. 그들이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그들이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산이라고 비유된 이 사탄이 준 세상 권세를 가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바다라고 비유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제자들은 선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후에는 비진리에 대해 지옥을 선포하고 복음을 올바르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본질이라는 것을 거듭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제가 지금 하는 해석이 조금 더 신빙성을 얻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인가요? 뭐죠? 잠깐만요. 예, 누가복음 17장 6절 다음 7절을 보세요. 7절 바로 이어서 무익한 종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해석 안 됐을걸요? 겨자씨 비유를 좋은 비유, 그리고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해석했으면 그게 커지는 거다, 확장되는 거다라고 해석했으면 절대 7절이 아리까리 했을걸요? 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7절 보세요. 6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리고는요. 여러분 원어에는요. 지금 개역 한글에는 그게 안 나왔는데 개역 한글에는 지금 너희 중에라고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러나 여기 원어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뜬금없이 어떤 제자들의 무슨 사역, 종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안 읽었는데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왜 무익한 종 얘기 나오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 잘했다고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아닙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6절에 뽕나무를 던져서 바다에 빠지라 라는 것이 어떤 제자들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그 밑에 있는 7절부터 무익한 종 이야기가 나오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이해됩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70명이 나와가지고 막 귀신 쫓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명했더니 귀신이 쫓아갔어요. 이렇게 막 들떠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뻐하지 마. 그런 거 즐거워하지 마.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즐거워해.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그 일은, 그 사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해. 이게 그 내용입니다. 무익한 종, 종에게 살해하지 않아. 무익한 종은 그냥 물러가는 거야. 이처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뽕나무가 뽑히라.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그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믿음만 있으면 무슨 기도를 해도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조용기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 종속되는 거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 복음을 복음되게 비진리를 성토하고 그 일을 함에 있어 무엇인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불가능이 없으리라. 불가능이 없다.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뽕나무 뿌리째 뽑혀 산 바다에 던져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이어서 그러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너희들이 뭐다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절만 딱 떼서 문맥 개무시하고 구절만 떼어서 해석하면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문맥을 다 보고 용례까지 다 보고 성경을 그렇게 막 씹어먹을 듯이 연구해서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쓰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선택된 사명 예정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칭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온 세계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뜻의 본질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번영신학의 의미가 아니고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전 세계의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함에 있어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험마저도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정녕 그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그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나갈 삶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면서 그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게 능치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많은 교인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웃기는 해석입니다. 웃기는 해석. 정말 쓰레기 같은 해석입니다.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리 없으리라. 이 말은 죽음도 내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향해 가는 이 길을 막을 수 없어. 라는 죽음도 불사하는 예수님만 향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 이게 어디 믿으면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더러운 냄새나는 해석을 버젓이
아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구절에 집중해서 성경 좀 해석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성경은 책입니다, 책! 여러분 학력고사나 수능 볼 때, 공부할 때, 국어 공부할 때, 혹은 영어, 수학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구절만 외웠어요? 아니잖아요. 세상 학문도 여러분들은 전체 책을 다 보고 전체 그 중심 주제를 알고 그러잖아요. 세상 학문의 책도 그러잖아요. 근데 왜 성경만 유독 그렇게 안 봐요? 왜 성경만 유독 구절만 보고 있어요? 왜 요절만 외워요? 누가 당신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누가 성경을 그따위로 보라고 만든 거예요? 성경은 책이에요. 문맥을 보세요. 전체를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은 의미예요. 너희들이 믿음 있으면 내게 능력 중에서 능치 못할 리 없을 것이다.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것으로 알 것이다.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단순 비유입니다. 여기서 나온 겨자씨는 천국 비유가 아닌 정말 제자들이 믿음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한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화가 나실 정도로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했지만 원어에는 개역한국어가 다르게 믿음이 적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믿음이 아예 없다, unbelief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믿음이 없었냐면 메시아께서 오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임하심이 바로 이때이니까 그때까지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도 이 제자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메시아가 자신들이 1등 되는 국가, 다 모든 민족을 다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고요. 제자들조차 늘 그런 메시아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누구죠? 요한과 야곱? 그 모친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 나라, 하나는, 내 아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니들이 뭘 구한지를 모른다.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 믿음이 제자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의 바로가 이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 찾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믿음이 그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귀신의 세력을 멸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것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면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께서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는 믿음을 전혀 갖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에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귀신의 세력을 멸하는 것. 이미 귀신에게 지배를 당한 이스라엘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 일을 제자들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천국 확장이 아니고요. 천국 비유가 아니고요. 겨자씨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겨자씨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산을 명해 바다에 빠지라는 뜻은 이미 마귀의 자녀가 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너무 명확합니다. 정말 문맥과 용례와 모든 분위기를 다 따져봤을 때 겨자씨만한 믿음은 겨자씨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알 수 있고 그냥 단순히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한 단순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지 이 시간 깊이 반성했으면 싶습니다. 오늘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번영신학으로 변질돼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태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 무지해서 너무나 성경을 바르게 보지 않아서 나타난 일종의 심판입니다. 이 시간 깊이 반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기회를 통해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대충대충 읽지 않고 무엇보다 구절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전체 문맥을 해석해도 이상하다 싶으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용례를 찾아 그 본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경을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려는 그런 반성이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한 시간에 걸쳐 과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 시간 묵상하고 상고하였습니다. 너무나 분량이 많기에 종이 조금은 두서없이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 성령님께서 저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조금은 두서없이 전한 이것들이 잘 정리되게 그리고 생각 속에 가슴 속에 잘 착상되어서 이 기회를 통해 이제는 성경을 정말로 애가 끓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 연구하는 그런 문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